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꼭 만져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믿음에 대해서 여러 종류로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우리 딸에게 긍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풍랑으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로마서 1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믿음에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우리 주변에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분들도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을 거기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들 가운데에는 아주 보배로운 믿음도 가지고 있는 분도 상당히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의 믿음에 속한다고 생각됩니까? 내 자신의 믿음인지 어떤 믿음인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것들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의 믿음이 조그마한 믿음이면서 큰 일을 바란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믿음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 4장에 들어왔어요. 오늘 말씀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절대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확인시키시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을 우리가 뽑으라면 아마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뽑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좋게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참으로 의롭다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4장 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마땅히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요, 이 구원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또 어떤 공로를 통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없이 받은 자랑할 것이 없는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녕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저는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자랑했던 유대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봐라, 너희들은 율법도 없다, 너희들은 할례도 없다, 너희들은 구원도 없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율법도 있고 할례도 있고 우리들만이 구원받는다 라고 그들은 교만했던 것을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4절 말씀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물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물려주시겠다고 하신 그 근거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내가 물려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세상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과 똑같이 율법을 자랑하고 또 할례를 자랑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가 그토록 자랑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 이스라엘 족속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여러분,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라는 걸 알고 계시죠? 나는 왕족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랑했던 그였습니다. 하다못해 그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면에서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학문도 마찬가지고 지위도 마찬가지고 더더구나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아주 탁월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밝히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밝히고, 이제 아직까지도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책망, 지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육체적인 조건으로는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고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캐리어도
내 구원에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기여할 수 없는 것들이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확실한 진리로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 외에는,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의 것에 절대로 자랑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나 명예나 건강이나 학벌, 이런 것들을 절대로 우리가 자랑하거나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그와 같은 것을 신뢰하고 자랑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신앙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난날에는 신앙의 대상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내가 믿는 건 예수님이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앙의 대상이 나로,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 탁월하다. 여러분, 신앙의 대상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은, 성도 여러분, 곧 그것은 우상 숭배와도 같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게 되면, 신뢰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그만큼 교만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랑하면 안 됩니다. 과시하면 안 됩니다. 학벌과 건강을 자랑해서도 더더욱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랑하게 된다면, 성도 여러분, 결국 그것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높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누굽니까? 마귀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사탄, 마귀가 아니겠습니까? 나를 자랑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꼬임에 빠지는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자신의 어떤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불뚝불뚝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내 심령이 부패해졌다는 증거와도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것을 신뢰하는 자는 주님의 구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에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인간적인 것을 신뢰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가 불신자가 지닌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DNA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나를 신뢰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은 나는 불신자와 다름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불신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행한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나는 불신자입니다라고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언어 습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라는 말이 자주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연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말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계속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교인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 현대판 유대인들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굳이 우리가 자랑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 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봐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안 주십니까? 아들빨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른 사람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상 아브라함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아주 허황되고 거짓말처럼 들려지는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도 100세가 되었지만 주시겠다고 하는 아들을 얻지 못했고 후손이 없는 자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많은 후손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이 하신 말씀이 어찌 믿어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허황된 얘기일 수도 있었습니다. 황당한 얘기도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운 자로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여기는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하지 않느냐 이건 나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여기시는 믿음은 나는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때로는 의로운 자로, 때로는 연약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상황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많이 농촌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농촌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곧
그때에 이제 그 미국에서는 어떤 약이 발명됐냐면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발견됐었어요. 그래서 그 페니실린을 통해서 그 항생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서 질병에서 이제 살아남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제 농부가 와서 선교사님한테 말하게 됩니다. 선교사님, 지금 우리가 전염병이 퍼져 있는데 이 전염병에서 살 수 있는 좋은 약을 좀 소개시켜 주시고 팔아 주십시오. 우리한테 좀 팔아 주십시오. 그때 선교사님께서 페니실린을 그분에게 주게 됩니다. 이 약은 아주 최근에 발명된 약입니다. 아주 좋은 항생제여서 이걸 복용하게 되면 병이 곧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농부는 이게 좋은 약이라 그랬으니까 비싸다고 생각했습니다. 값을 물었습니다. 얼마나 되죠? 이렇게 좋은 약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묻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선교사님께서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냥 돈을 내지 말고 그냥 가져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한 농부는 어떻습니까? 그냥 앞에서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농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처럼 좋은 약이라면 약값이 비싸야 할 것인데 무료로 공짜로 주는 것이라면 이 약은 별별 없는 약이야. 아무런 효력이 없는 약일 거야 하면서 선교사님의 집을 나서면서 그 약을 버리면서 발로 이렇게 문지르면서 나가는 모습을 선교사님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자기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는 자에게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태문 집사님 계신데, 전태문 집사 공군에서 일하신 분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공군 대령으로 예편하신 목사님과 대화도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분이 설교하시면서 조종사가 비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조종할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시계 비행, 눈으로 보는 비행, 또 하나는 계기 비행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종사가 이제 직접 외부의 상황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서 조종하는 것을 시계 비행이라고 말하고, 전적으로 계기판에 의존해서 비행을 하는 것을 이제 계기 비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계 비행, 눈으로 직접 보고 운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전투기일 때는 더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전투기가 얼마나 빠릅니까? 슉 지나가고. 근데 여러분, 이 전투기 어때요? 갑자기 급 상승 확 올라갔다가 또 어떻게 내려와요? 갑자기 또 급강할 때 확 내려올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그래서 이 조종사들이요, 한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런 걸 반복하다 보게 되면 하늘과 바다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비행기가 지금 급강하하고 있는데 자기가 느끼기에는 급상승하는 것처럼 비행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투기 비용이 값이 비싸요. 보니까 웬만한 전투기 한 1,500억 원 정도 가더라고요. 왜 1,500원이니까 그냥 싸요? 스텔스 기능이 있으면 더 비싸요. 근데 웬만하면 그런 비행기는 추락 잘 안 해요. 근데 추락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조종사에 대한 비행착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시계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행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끝까지 조종사들이 믿어야 할 것은 계기판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 감정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느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종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계기판만 바라보고, 실제 그렇대요. 보니까 그분 말은 뭐냐면, 내가 거꾸로 해서 비행기를 막 달려가도 느낌은 똑바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대요.
이런 경우가 많대요. 그냥 꼭 계기판을 주시하고 계기판을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어려운 일을 만나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잊어버리더라고요. 한때는 일이 잘 될 때는 뭐 분석도 잘하고 판단도 잘하지만 어려운 일이 막상 나에게 부딪히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위기를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생에 계기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 내 느낌, 내 경험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를 의롭다고 여기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내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우리 이야기를 어렸을 때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왜 여러분 풍랑을 만난 것입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앞세우다가 결국은 풍랑을 만나서 그 풍랑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삼키지 않았습니까? 그가 풍랑을 만난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더니까요, 왕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잡는 방법은요, 계속 꾸준하게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요, 성경 읽지 않으면요, 나는 옳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역방향으로 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바울도요,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중심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생활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좋아요. 하루에 한 장도 좋습니다. 아니, 하루에 몇 절이라도 좋습니다. 꾸준하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금식도 여러분 한꺼번에 40일 금식하려고 하면 죽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냥 몰아서 한꺼번에 기도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 속에서 꾸준하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결국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이 믿어진다면 말씀대로 하지만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는 믿음은 뭐냐 하면, 여러분, 꼭 내가 죄인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공로가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의롭게 해주시겠다. 믿음을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면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의로워지는
그것은 여러분,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나에게 예수님 필요하던 것을 느끼고 내가 예수님 믿을 때만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해서 의로운 관계가 되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을 부르러 왔다니까요. 죄인을 부르러.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믿음이 뭐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는 자,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깨닫는 자를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들었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평안하고 편안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평안하고 편안한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편안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교회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의인들이 모인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요,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입니다. 상대방도 그래, 나도 죄인이야. 여러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에서는 절대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인들이 모인 교회는 매일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상처만 남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는 믿음은 뭐냐? 인정하는 믿음은 뭐냐? 내가 죄인인 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거는 첫 단추와 같은 문제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부터? 저부터.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만큼 나쁜 놈 없습니다. 있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이 더 나빠요. 그러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에요. 목사가 죄인이에요. 이걸 알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교회, 편안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세상 거 자랑하지 맙시다.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다 두고 갈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제가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저한테 허락해 주세요. 다른 사람 말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저에게 허락하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나만큼 큰 죄인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은 내가 죄인인 줄 알아서 겸손한 무릎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